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똑같은 씨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식사는 서로 대화나 토론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볼 수도 있었고 또 접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돈과 작은 돈을 탕감 면제받는 사람 중에서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받은 것처럼 큰 죄를 지은 여인이 더 큰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분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도 많은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돕다. 4절부터 8절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9절부터 15절은 비유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 단락은 요약적인 언급으로서 누가는 예수님의 활동을 서술하는데 새 단락을 도입합니다. 소위 조직적으로 이제 도처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12제자는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추종하는 무리 중에 여성들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름이 언급된 3명의 여성들은 악한 귀신들과 병으로부터 해방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귀신 들림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섬김은 마가복음 1장 31절, 제산으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4장 32절부터 35절. 그런데 누가에 있어서는 이 여성들은 섬기다는 점에서만 고려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및 부활에 대한 정인으로서 사도들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교회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외에도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겼습니다. 4절에 보면 4절부터 10절 단락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큰 무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8절 단락을 보면 1절에서 예시한 선포의 가장 중요한 신뢰로서 복음서 저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공하는데 이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서도 전송되고 있습니다. 4절로서 누가는 1절에 언급한 것, 도시들과 관련을 맺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씨를 뿌릴 때 땅을 갈아엎기 전에 그냥 맨 땅에다가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갈아엎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씨는 길에도 가시덤불에도 돌이 있는 곳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쟁기 같은 도구로 땅을 갈아엎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에 관해서는 누가복음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아마도 누가는 그 말을 11절부터 15절에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비유의 해석과 관련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그는 동시에 24장 26절부터 27절, 45절부터 47절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혹하면서도 체념적으로 들리는 마가복음 4장 12절의 종결부를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27절 하반절에서야 비로소 사용합니다. 우선 그는 돌이킴의 기회와 용서에 관해 항상 다시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부터 15절 단락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표현에서 누가는 아마도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읽었거나 그곳의 맥락에서 빼놓았던 것을 이제 추가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그는 독자들이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믿음에 나오지 않고 그리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악마의 작용이며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부주의한 결과로 봅니다. 14절에 나오는 일락이란 합법적인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활락을 말합니다.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과 그 결과로서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동일한 시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밭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속한 땅, 밭은 어디인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열매는 바로 마인드, 마음가짐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어떤 밭에 씨를 뿌리느냐와 일맥상통합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묵을 땅을 기경하듯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